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편지는 교회 역사 안에서 각 시대의 교회가 당했던 위기의 특징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 교회인 에덴 동산 교회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서머나 교회는 교회가 시험을 받았던 요셉 시대의 그 환난과 궁핍과 인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에는 왕국 시대의 교회가 시돈의 딸 이세벨을 인하여서 닥쳤던 그 위기를 묘사하고 있고, 또 사대 교회는 교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던 바벨론 포로 시기의 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내신 편지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큰 시험을 당했을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 당시에 배교한 유대 교회가 언약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 위기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분이 버가모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교회에 닥친 위기와 버가모 교회를 비교하면서 교회에게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야 교회에 닥친 위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발람의 꾀를 따라 행하였던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것처럼 버가모 교회의 행음을 지적하면서 그 음행의 유혹을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새겨져 있는 흰 돌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저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내신 편지를 살피면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는 발람의 꾀를 쫓지 않는 자들에게 만나와 흰 돌을 주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세워졌는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때에 너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세워진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입니다. 이 위는 다른 번역의 보좌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위가 있는 곳, 그만큼 버가모 시는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버가모에 사단의 위, 곧 보좌가 있다는 것은 버가모 시가 어떠한 죄악으로 가득 찬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터키는 우리나라의 남북한을 합한 것보다 한 7배 정도 넓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처럼 산이 많지 않습니다. 넓은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어떤 데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가도 이런 우리 왕릉 정도 되는 그런 구릉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평지의 시가 지금은 이거 평지에 시가 형성되어 있지만은 고대 버가모는 이 평평한 평지에 해발 300m쯤 되는 우리 꽃갈 모자처럼 되어진 그런 산이 있고 그 산 위에 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이름도 견고한 요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만큼 이 도시가 산 위에 외적들이 침범하기 힘든 그런 좀 가파른 산 위에 시가 형성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 당시의 버가모는 로마가 아시아를 통치하기 위해서 수도로 삼은 곳입니다. 인구는 에베소나 서문화보다는 적었지만은 이곳은 중요한 관공서와 병원 그리고 왕의 신전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가몬 산 위에 각종 로마의 신들의 신전, 곧 제우스와 아테네, 그리고 우리에게 바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 그리고 의학과 치료의 신을 알려져 있는 아스크레피오스 신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스크레피오스의 신전은 그 형상이 뱀의 형상입니다. 사람들은 이 뱀이 사망과 질병에서 우리를 구해준다 믿었기 때문에 그 뱀의 형상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수도였기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축제가 있는 날이면 온갖 음란과 추태가 다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페레티라는 소설가는 사단이 버가모의 어딘가에 사령부를 두고 있으면서 그의 사령부로부터 귀신들을 보내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을 예배하도록 사람들의 귀에 속삭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이 버가모는 사단의 위가, 사단의 보좌가 있을 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그곳을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뱀의 형상으로 되어진 아스클레피오스의 형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히 사단을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사단을 옛 뱀이라고 하고 또 용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버가모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그 뱀을, 그 용을 우리의 구주라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당시 버가모의 사람들은 뱀을, 사단을 우리의 구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버가모 시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버가모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자신들의 대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욱 로마의 신들의 제왕으로 알려져 있는 제우스 신전은 그야말로 온 버가모뿐만 아니라 로마 식민지의 소아시아 전체의 보좌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우스의 보좌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구주시라고 고백했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이시라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보좌에 있는, 사단의 보좌를 섬기는 버가모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단의 보좌가 있는 버가모에서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라는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가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주님께서는 증거하십니다. 이 안디바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단이 거하는 곳, 곧 아스클레피오스의 신전이지, 또는 제우스의 신전이지, 혹 아니면 로마 황제의 신전인지, 어쨌든 그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주님은 안디바를 향하여서 내 충성된 정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는 안디바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이 말을 통해서 어쩌면 축제의 날 많은 음란한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이 안디바는 심한 핍박을 당하며 아스클레피오스의 뱀이 구주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지 말하라고 위협을 당했을 것입니다. 제우스가 참신인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참신인지 고백해라고 협박당했을 것입니다. 많은 고문과 회유를 당하면서 가이사가 너희 왕인지 유대인의 왕으로 죽은 예수가 너희 왕인지 고백해라고 압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안디바는 예수 그가 나의 구주시요 참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나의 유일한 왕이시라고 고백했을 것이고, 바로 그 충성된 믿음, 곧 죽기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인하여서 그는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디바는 사단이 거하는 신전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디바는 오직 좌우의 날성검으로 그의 심령을 찔러 쪼개서 죄의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사단의 보좌 앞에서
사망의 권세로 그를 위협하는 권세자들이나 현재 당하는 엄청난 고난과 위협 앞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피조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죽임을 당한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안디바는 예수님께 충성되고 신실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그 처음 신앙 고백에서 안디바는 변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며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평안한 때만 예수님께 신실한 것이 아니라 환난의 때에, 핍박의 때에도, 심지어 그는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대로 죽기까지 충성한 안디바에게 확실하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약속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유의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주님 앞에 내 충성된 정인이라는 별칭을 받을 만한 그런 신앙입니까? 언약에 대해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그렇게 고백할 만합니까? 사실 우리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환경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많은 사단의 위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거하였던 곳처럼 사단의 위가 우리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여전히 있지만은 안디바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법으로 보장되어져 있고 어느 누구도 종교적인 이유로 우리를 함부로 핍박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4월 초파일에 여러분이 불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핍박을 당하거나 명절에 제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당하지 않고 또 죽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충성된 정인으로 살아간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핍박이었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실상 우리는 입술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라고 잘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한 푼 돈을 위해서 예배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줌 살을 인하여서 내게 생명 주신 주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잠깐 몸이 아프면 예배를 패하고 건강을 위해서 온갖 약과 의술을 의지하면서도 병 낫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주가 되십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실상 직장 상사의 그 말에 주님의 말씀도 가치 없는 것처럼 내팽개치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터의 안위에 예배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생명의 위협이나 심각한 핍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휘망각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왕되심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로서 그 속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사단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에만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가모에 있는 제우스 신전만, 아스클로피스의 뱀의 형상만, 또 로마 황제의 신전만 사단이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여자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사람의 치리를 받고 있는 뱀의 탈을 쓰고 들어와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으로 여자를 왜곡하고 미혹하고 아담을 넘어지게 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간이 사망의 권세에 놓이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교활함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시선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주님을 미혹했고 거짓 증언과 증거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주님은 일찍이 사단의 이런 강교함을 말하면서 사단이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전히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되어서 주님의 양떼들인 교회를 미혹하고 사망의 권세로 성도들을 위협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만들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보다 더 신실한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주님의 교회를 큰 시험에 빠뜨리고 흔들리게도 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시에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고 안디바를 죽게 했던 사단은 오늘 지금도 동일하게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핍박이나 위협으로 하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여자에게 주의 말씀을 범해도 사단의 권세가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말해서 교회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도 달콤한 빵이나 또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재물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듭니다.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약속하는 상사의 요구를 내어놓으면서 좌우에 날선 검을 든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듭니다. 봐라, 네 상사가 너에게 진급을 보장하지 않느냐? 네게 월급을 주지 않느냐? 그러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주님은 언제나 너의 재책만 책망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심령만 찌르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생명 연장의 꿈과 건강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약이나 의술을 의지하게 하여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둘째 부활과 영광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또 그러면서도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재책도 또는 신앙의 결함도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좌우의 날선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단이 호시탐탐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사단의 권세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바로 그 좌우의 날선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로 날마다 서게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안디바는 그 주님의 날선검 앞에서 그가 얼마나 충성된 증인인지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사단의 위에 앉아있는 자들이 또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안디바를 조롱하는 자들은 그의 생명을 빼앗아갔지만 그는 그의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생명을 주장하시며 그에게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그 날선검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짓된 믿음은 좌우의 날선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여전히 무감각하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 행함으로 스스로
사단의 위에 속하여 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보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쾌락을 더 즐거워하고 또 세상에서의 그 영위를 안위를 위하여서 쫓아 살아가는 생활을 통해서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의 육신의 생명과 안위를 더 즐거워하는 거짓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그리스도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위, 곧 사단의 꾀를 따라서 발람의 교훈을 지킨 것을 인하여서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도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사단의 위가 있고 사단이 거하는 그 버가모시에서 너무나도 좋은 교훈입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버가모시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안위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종교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은금을 주고 데리고 온 이방 선지자입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내가 금과 은을 많이 줄 테니 제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야훼께서 발람을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곧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결국 3번씩이나 실패하고 도리어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발람을 돈을 주고 불러온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당신을 불렀는데 왜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축복을 하느냐, 어찌된 일이냐라고 화를 내었고, 우리가 함께 살폈던 민수기 본문에는 발람이 발락에게 준 계책이 나오지 않지만은 발람은 그렇게 발락을 떠나갔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고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민수기 25장입니다. 함께 읽은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니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수기 25장에 이 모압 여인과의 행음한 사건이 바로 발람이 발락에게 주었던 그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은 발락 왕의 요구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막고 계심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시면 그 자신이 이스라엘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락 왕이 재촉할 때에 그는 하나의 계책을 모압 왕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야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시고 심판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자신의 신부를 건드리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둘 신랑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발락이나 발람도, 아니 앞서 애국과 아멜렉도 당신의 신부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엄청난 능력과 권세로서 당신의 신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부가 간음을 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간음은 혼인 언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또 그 어떤 근세로도 하나님의 신부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계책을 내었습니다. 곧 신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 이스라엘이 다른 신과 행음하며 신랑이신 야훼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이 깨어지고, 그러면 야훼께서 친히 간음한 신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압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책을 들은 발락 왕은 발람의 꾀를 쫓아서 모압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제사에 초대했고, 그때 생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함께 우상의 제물을 먹고 모압 여인들과 춤을 추며 행음을 했던 것입니다. 신랑이신 야훼 하나님 앞에서 그 신부 이스라엘이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셨고, 이 일로 인하여서 24,000명의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발람의 꾀를 쫓는 자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이 발람의 교훈을 상기시키면서 교회 안에 발람을 쫓는 자들을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과 간음한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리가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니골라당의 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음행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발람의 교훈을 쫓아볼 때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25장 6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시몬 지파의 족장 중 하나가 미디안의 여사제와 천막에서 행음을 하다가 제사장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 참여한 자들은 바로 그 우상 숭배자들과 행음하는 자들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은 발람의 교훈을 그대로 자신들의 교리로 삼은 것입니다. 니골라는 버가모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온갖 이교도된 제사의 의식에 함께 참여하고 또 제물을 먹고 그들의 제의식인 음행에 참여하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는 니골라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다고, 그래서 성도들은 더 이상 율법의 멍에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니골라는 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해석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괜찮고 또 그들의 죄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더 이상 율법에 순종할 이유도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이미 구원은 따르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발람의 꾀를 쫓는 자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야훼의 말씀 외에 다른 신을 쫓아 간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앞에 우리 주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오직 야훼 하나님의 말씀, 곧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사단의 위에 앉은 우상 숭배자들의 온갖 해유와 핍박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시요 나의 유일한 사랑이라고 고백하다가 죽임을 당했던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교회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발람의 꾀를 쫓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금으로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자위의 날선 금을 가지신 예수님, 곧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주의 말씀의 금을 통해서 발람의 깨를 쫓는 자들과 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의 금을 든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의 금을 높이 들고 교회 안에 말씀의 깨를 쫓아 간음하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는 자들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과 또 주님을 겸하여 숨기는 자들을 찔러 쪼개어야 합니다. 그들의 죄악이 쪼개어지고 엎드러지도록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발람의 깨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신랑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집을 세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야훼의 말씀을 떠나 간음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과 간음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세상과의 음행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리로 그리스도의 집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집을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 자신의 소견을 따라 행하고 자신의 소견을 따라서 말씀을 가감하는 죄악은 진실로 하나님과 재물을, 세상을, 또 사단의 위를 겸하여 숨기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며 행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이 샤머니즘에 가진 기복신앙과 음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떠나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성장지상주의라는 세상의 이론과 행함하여서 성도들을 세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바람난 신부처럼 세상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 매춘부처럼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직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단의 회가 된 장로교회의 신사 참배를 반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기까지 충성된 정인으로 믿음을 지켰던 오늘 고신교회들조차도 좌우의 날선 검을 들고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근이라는 교회들의 신학을 따라서 참된 복음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행음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는 것은 간음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떠나 간음하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정결한 신부는 말씀을 따라 죄와 싸워가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남편의 말씀을 따라 힘써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의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많은 고난 가운데 이끌어갈지라도, 진실로 교회가 죄악과 싸울 때에 정결한 하나님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집에 자정하시며 당신의 신부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망을 듣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의 깨를 쫓는 자들을 향해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으로 싸우십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신부는 그 검을 피하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발람의 깨를 쫓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 사역자들의 검을 통해서 싸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찌르고 쪼개십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약속을 더하십니다. 우리 함께 2장 17절,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된 교회가 죄와 싸워 이길 때에, 그 순결을 유지할 때에 지금까지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돌 위에 받는 자의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은 숨겨진 만나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은혜로 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근데 오늘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는 정결한 신부에게 죄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나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옛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엎드려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기 때문에 먹고 죽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쫓던 유대인들은 그 만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쫓지 않는 자들은 그 만나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에 만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만나이신 주님을 떠나서 다시는 그 만나이신 주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만나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우리를 위한 만나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진설되어진 이 떡과 잔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그 만나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려고 했지만은 볼 수 없었던 그 감추었던 만나를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배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만나이신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감추었던 만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양식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찬상은 누구에게나 열려진 것이 아닙니다. 죄와 싸워서 정결함을 가진 신부에게만 열려지는 상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죄에 대해서 싸우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탐욕을 따라서 주님의 만나를 몰래 먹을지 모르겠지만은 기억하십시오. 그 만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품에 감추어졌던 만나가 아니라 그저 내 육신을 잠깐 즐겁게 하는 떡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만나를 먹고도 광야에서 엎드려졌던 자들과 같이 그는 믿음 없이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따라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죄로부터 정결함을 지켜가는 자들에게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광야의 만나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는, 지금까지는 감추었던 하늘의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같이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흰 돌은 에덴 동산 안에 있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받았던 흰 돌인 베들리엄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과 민수기 11장 7절을 보면 모세는 만나의 색깔이 베들리엄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또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진주로 번역된 단어가 원어의 베들리엄입니다. 즉 출애굽기에서는 만나의 색이 흰색이라고 했고 민수기 11장은 이 만나가 베들리엄과 같다라고 증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인 만나와 그리고 그 만나를 상징하는 베들리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따라 죄와 간음하지 아니하고 싸우며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당신의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새 이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 이스라엘의 이름, 곧 교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하나의 돌 위에 새기시고 그것을 대제사장의 에보드 위에 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야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있는 기념 보석입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호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현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는 자가 인을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 2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이 기념 보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어깨 위에 그 호마노 보석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심으로써 당신의 성소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 기념 보석 위에 이름을 새기심으로써 장차 당신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소에 다시금 회복된 동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념 보석은 호마노로 만들어졌습니다. 호마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실제로 흰 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호마노의 뜻이 하얗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희어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호마노는 에덴 동산에서 베들리엄과 함께 있던 보석입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보석들을 통해서 회복된 동산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 동산에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교회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이 흰 돌을 주시고 이 흰 돌 위에 그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정결함으로 이긴 자들만이 하늘로부터 온 산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에 대해서 이긴 자만이 이긴 자의 새로운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조상들이 먹고 죽은 만나와 달리 이 새로운 만나를 먹는 자들은 다시 영원히 죽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산떡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어 흘리심으로써 생명의 떡을 그리고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만나를 먹는 자들의 이름을 흰 돌 위에 새기사 기념 보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원래 히브리어 수거입니다. 그 의미는 받은 자가 전적으로 그 소유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기는 자에게 이것을 돌을 주시는데 받는 자만이 그것을 안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이기는 자는 그 돌 위에 새겨진 이름을 소유한다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이긴 자의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름들이 그 돌에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따라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돌 위에 새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성소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과 친히 싸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심으로써 우리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새기사 우리로 다시금 하늘의 성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따라 죄와 싸워 이기는 당신의 신부들에게 하늘의 만나와 돌을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새긴 하늘에 새기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좌우에 날성금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는 진정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분의 정결한 신부로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만을 만족하고 그와 교제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주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신랑께서 이기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먹으며 그 돌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져야 하겠습니다. 진정 우리의 신랑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약속을 바라보며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